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핸드아웃을 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치러내야 할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쭉 리뷰를 했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경고의 메시지까지 어떻게 에베소서를 전개해 왔는지 에베소서 전체의 개관을 짧게 복습을 하고요. 그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이 승리를 위해서 숙지해야 할 전쟁의 원칙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2년 넘게 공부해 오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어느 성경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한 아주 깊고 풍성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는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먼저 진술을 하죠. 지금부터 에베소서 전체를 제가 복습해 드릴 거예요. 에베소서 전체를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딱 떠올릴 수 있게끔 구절을 제가 쉽게 나눠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어떻게 거기에 기술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주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에요. 그게 우주와 인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는 전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데, 이 우주가 창조된 목적, 그리고 내가 창조된 목적은 나의 구원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만물이 다 통일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주 만물이 다 들어가서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창조된 거고, 우리의 구원이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일 암송하는 것처럼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구원으로 실현되는 거죠. 하늘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그 영원하신 계획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로 우리의 구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자꾸 이 우주의 창조의 목적이라든지 우주의 역사, 경륜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 구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단지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는 통치권의 개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장 11절부터는 이제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묘사를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된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사도가 이 편지를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그러한 논리로 이 편지가 나가면 이 서론을 읽고 어떤 질문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읽고는 어떤 질문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추측하여 이렇게 편지를 써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지금 그걸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걸 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게 뭐겠어요? 다시 한번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통일시키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단 말이죠.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가 그 영원하신 계획에 대해서 더 깊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전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며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영원하신 아들을 본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15절부터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세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어떤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왔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가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했다는 건 뭡니까?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을 기도한 거예요. 그죠? 나올 필요도 없고 나오지도 않을 것을 사도가 기도할 리는 없단 말이죠.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기술이 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0절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20절 보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맨 앞에서 살펴본 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고 이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요 교회의 머리다 그러죠. 22절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구원 얻은 당사자인 교회, 바로 우리들의 신분은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는 딱 기술을 해놓고 이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23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지 않으시기로 하실 만큼 아주 귀한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꼭 확인하고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두 가지 실상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미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교회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완전한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완전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이고 확대이기 때문에 교회는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며 따라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항상 거룩하고 항상 이기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는 교회의 실상이에요. 천상의 교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그 실상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교회란 말이죠. 그러나 이 역사적 현실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교회는 여전히 연약함과 문제를 나타내는 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그죠? 이것은 교회가 본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죄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흠 있는 인간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상 교회의 이 외형은 항상 문제투성이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적 현실 교회 역시 성령께서 이루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그렇게 하시는 그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서 마침내 이 역사 속에서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될 거란 말이죠. 그 말은 제가 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이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가 하늘에 이렇게 존재해요. 영적으로 이미 완성된 거예요. Already.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육신을 입고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 영혼과 이 시간 사이에 이 공간을 뭘로 메꿔야 되는 것인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이미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 배우고 그 목적지를 향해 내가 이 시간과 육체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두 가지 실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제가 또 이 already not yet의 교리를 설명해 드리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은 이미 그렇게 거룩해진 교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는 그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2장에서는 거룩해져가는 교회,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천상의 교회와 실패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실패하는 지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실패하고 자폭할 수 없는 존재야. 왜? 이미 완성된 너희의 존재가 저렇게 천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글로 갈 수밖에 없어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이 육체 속에서 무엇을 체득해 가는 거예요? 이 목표 지점을 향해 이 땅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과 이 시간 사이의 그 갭은 성숙인 거예요. 자라남.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는 그 교회와 이 역사적 현실 속에 있는 교회가 서로 다른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인데 전자는 교회의 본질적인 생명,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 생명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펼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선택되어지고 자라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체득하는 거예요. 다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미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척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내 육체로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완성된 완제품의 믿음이 주어져 있어요. 선물이니까 그거는. 요만한 거 주고 이거 빨리 불려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는 이미 완성된 완제품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체득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딱 주셨지만 그건 이제 주관적인 믿음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이제 완성하시는 그 전체의 구속사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냥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이 전체 구속사를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게 우리 속에 팍 뚫고 들어와서 이 역사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아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 그 큰 능력으로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경험상, 이 시간 속에서 알게 하심으로 내 안에서 이제 주관적인 믿음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구원, 구속사도 이미 천상에 우리는 완성되어져 있는 교회지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되어져 가며 어떤 희생이 치러졌으며 우리는 그냥 가만 놔뒀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완성을 향해서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예요. 결국엔 완성될 거고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교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밀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보세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요. 그게 비밀이다.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교회를 구원하고 계신데 비밀이 있어. 뭐냐면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한꺼번에 구원하신다. 됐죠? 이게 3장까지예요. 제가 지금 두 줄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가 그 하나님의 경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전 열방의 구원의 대상자임과 동시에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3장 14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만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복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의 전달자로도 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그 교회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다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내시는데, 교회를 구원해내시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교회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해서 그 복을 계속 전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야만 한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들을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복의 수혜자요 전달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4장 1절부터 이제 쭉 쓰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복의 수혜자요 전달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게 뭐냐 하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첫째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 곧 성도의 연합을 힘써 지키고 새 사람답게 세상과 육과 마귀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이퍼 칼비니스트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의 거룩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워치만니 같은 사람들 책을 보면 너희들이 오히려 움직이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 워치만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목사님들, 신학자들 사이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삶은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의 행복을 맛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그 삶을 절사적으로 막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대적을 지금도 이렇게 활보하게 세상의 신으로, 세상 권세 잡은 자로, 세상의 왕으로 놔두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너무 간과하는 거라고요. 그 마귀의 존재에 대한 그 마귀론을 싹 빼버리면 그 이야기가 수긍이 가지만 하나님이 이 마귀를 지금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과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것을 막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또 신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힘써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의 부지런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지런함을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그 확신의 방편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게 조건이에요. 더욱 힘쓰는 건 뭐예요? 게으르지 않게 더욱 힘써서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이죠. 우리의 부지런함, 우리의 힘씀,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행한즉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함과 힘씀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확신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해주는 거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없으면 우리는 확신에 이르지 못하고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늘 실족하게 되고 늘 실족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 아니 되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서 그 부지런함이라는 거, 힘씀이라는 거, 애씀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삼갈지니 careful attention, more careful attention 거죠.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네,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데 혹 내가 게으르면 다 떠내려갈까 걱정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물론 그 믿음은 완성된 완성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완성된 믿음, 그 객관적 믿음에 의해서 주관적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득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건 알메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건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득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중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지런함과 애씀과 자라남과 성숙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화한다고요. 그리스도처럼 화한다고요. 그리스도로 화한다고 하면 또 이단이라고 한다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서 그 머리까지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인 겁니다. 광야 40년. 우리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표현하고 갔습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예수를 살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라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자라야 된다는 거야.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역사 속에 있는 이 현실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 은사와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나오는 거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그 영원하신 계획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었어요. 어떤 비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열렸더라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도 열렸는데 그 교회는 복의 수혜자일 뿐만이 아니라 복의 전달자로도 불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복의 전달자로 잘 쓰여지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가? 은사와 직분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이게 4장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아셨죠? 이어서 4장 17절부터는 그 자라남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정말 자라나고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가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쭉 이야기하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거짓을 버려야 되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고 하면서 쭉 이제 기술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러한 삶을 열심으로 추구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들이나 서신서의 기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자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권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들 이렇게 살아.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권고가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천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고는 사도들의 권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권고해 주는 거.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아깝거리면서 소리치는 거. 그 권고는 단순히 신자의 의무를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거 해야 돼 라는 신자의 의무를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자에게 권고를 통해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따라서 목사의 의무는 신자들에게 끊임없는 권고와 경고를 퍼부어야 한다. 만일 강대상에서 권고나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목사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존 오웬 목사님 같은 분 한번 모셔다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시켜야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권고라는 건 단순히 그 상대방이 해야 할 어떤 의무의 내용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신자들의 권고로 말미암아 이 상대방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에너지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신비주의적인 내가 말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힘이 막 확 전기처럼 이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고라는 작용을 던지면 행함이라는 반작용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권고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권고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게끔 힘을 북돋워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너 이거 해야 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끝없이 권고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잘하지 않거든요. 잘하고 있다가도 언제든지 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권고하고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에게 오히려 복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길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이 뭐 거의 외우실 거예요. 그죠?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 말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대할 때에 사랑과 순종으로 받들며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주고 가신 그 계명, 그리로 이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라남은 이리로 가게 돼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성도는 인간을 바라볼 때 이제 그 인간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 무엇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며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상대방을 섬기고 존중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우리의 목표 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섬김과 순종이 삶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계속해서 부모와 자식, 종과 성전과의 관계를 6장 9절까지 쭉 나열하죠. 그 사이에서도 섬김과 순종과 돌봄의 삶이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종과 상전,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종의 자리, 상전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어떤 곳에든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섬김과 돌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곳에 모든 역할 안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교회라고요.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아내는, 우리는 다른 이들을 교회가 하나님께 복종하듯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렇게 복종해 주라는 거예요. 그 각자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다른 분들을 교양과 훈계로 양육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분들을 형제처럼 대해야 되고 우리는 다른 이들을 나의 상전처럼 대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섬김과 돌봄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거든요. 우리 인간의 관계는 그냥 각각의 개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라고요. 이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고 윤선이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고 김원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고 김송수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고 그러면 서로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봐주는 거예요. 이런 말은 너무나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건데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부분인데 사단은 기독교를 자꾸 관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아는 것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아는 거는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유식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관념에서 머물러 있더라니까요. 이게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는 그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맞아 라고 이렇게 내 삶 속으로 그 이야기를 쭉 빨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기독교를 관념화시켜 버렸어요. 아는 거는 많은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는 시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 알매 욕구를 충족시켜줘가지고 나는 많이 아니까 구원받은 걸 거야 라고 가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많이 아는 것도, 그리고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도, 그것도 어느 것 하나도 구원받은 자의 표지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확인하고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6장 10절부터 우리가 오랜 시간 공부하고 있는 성도의 전투에 관해서 기술을 하죠.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신자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숙, 그 자체를 전투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이 부분만 잘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그 전에 건 2년 이상 공부했으니까 나중에 다 기억나실 텐데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신자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숙, 자라남, 그 자체를 전투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영적 전쟁이 뭔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가시면 돼요. 그것만을 확실히 깨닫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 그러면은 무당들과의 전투, 귀신들과의 싸움, 아니면 이방 종교와의 다툼, 아니면은 마누라와의 전쟁,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집사와 장로들의 다툼, 이딴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전쟁, 전투를 어디로부터 지금 끌고 내려오냐면은 성숙, 자라남으로부터 끌고 내려온다니까요. 그것 자체가 전투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들이 바로 그 삶을 결사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싸움을 통과해야 되고 그 싸움을 통해서 성숙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공격적인 투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지키는 방어적인 투쟁인데요. 하나님은 마귀를 한시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으심으로 해서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이 우주 공간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마귀를 풀어서 우리를 공격하게 시키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귀를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로 한 번에 소멸시켜 버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으신 분인데 지금 놔두셨다고요. 이렇게. 그건 지금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공격하라고 놔두신 거라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존재하시는 분 같았는데 마귀를 시켜서 우리를 뺀단 말이야. 예, 정확히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마귀를 한시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전투를 통해서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적인 삶의 원리로 마귀처럼 살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체감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크심 그것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사도는 마지막으로 그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는 무기와 갑옷에 대해서 친절하게 기술을 하고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수주간에 걸쳐서 그 싸움의 내용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숙지해야 할 원칙들을 공부했어요. 다 기억나십니까? 프란시스 셰퍼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활을 좌우하는 기본 원칙들을 잘 알고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분명 지난 수주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충분히 배웠다고요. 근데 그걸 숙지해 놓지 않고 다 까먹고 마귀와의 전쟁에 딱 투입이 되게 되면 공부한 거 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은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간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첫째가 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 2차 대전 중에 영국군 사령관 몽고메리 장군이 독일군 사령관이었던 롬멜 장군의 사진을 가는 데마다 붙여놨다고 그러죠. 그리고 읽는 책마다 사진을 다 껴놨었대요. 자기와 지금 싸우고 있는 적군 사령관의 사진을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책상 위에 붙여놓고 읽는 책에다가 붙여놓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왜? 그 적, 자신이 무찔러야 할 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언제나 염두에 두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사단의 존재와 그의 집요하고 간교한 시험, 그 계략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어떤 매개체를 사용해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아무 수단이나 과정 없이 그냥 나타나고 그냥 공격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시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표현 수단인 마귀의 매개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 매개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 그리고 환경, 물질적인 환경. 이 두 가지가 마귀의 매개체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매개체인 이 사람도 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사람, 육. 그죠?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뭐가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서 지금 둘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나가 아닌 것 같은데 죽겠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다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쓰는 그 사람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그리고 내 밖에 있는 사람, 세상 또는 세상 사람 혹은 세상의 문화. 그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매개체로 써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을 한다고요. 그럼 마귀는 우리 안에서 아주 교묘하게 자신을 나타내요. 마귀는 마치 자기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인 양 우리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그것을 추구하게 함으로 해서 그가 우리를 속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조종을 받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고대로 영으로 육을 지속적으로 계속 죽여가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육이 계속해서 마귀에게 사용되어 마귀의 매개체로 사용되어서 나를 계속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그 육을 지속적으로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육이 뭐죠? 그 육을 죽여가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자기 부인.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옛사람, 옛습관 이런 게 바로 자기라니까요. 자기.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걸 자꾸 죽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의 육적인 삶의 방식. 그게 자꾸 죽어가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은 우리의 참 자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이 밖으로 표출되는 대표적인 형식이 뭡니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모든 건 다 그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툼, 시기, 질투 이건 다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이 물질적 세상에서의 이 나라는 존재를 나 밖에 다른 존재들보다 위에 올려놓으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마귀의 괴계에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점점 자아를 해체하고 자기 육을 죽이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자아, 나를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올려놓기 위해 남을 계속해서 욕하고 험담하고 남을 계속해서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마귀의 미혹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행위들이거든요, 그것이. 그러고 있다라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자아가 해체되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자꾸 부인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비워지고 내 안에 있는 사랑, 온유, 겸손, 인내, 자비의 실체이신 예수가 올라오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예수의 모습이 올라오는 사람은 그 예수가 원수를 위해 자기를 죽인 것처럼 상대방 밑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유일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판별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유일한 거예요, 이게. 내 자랑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나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내 자아를 자꾸 남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가, 아닌가.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바르게 살아낸다고 해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살펴봤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걸로는 어떤 것으로도 내가 진짜라는 근거로 제시할 수 없어요. 내가 진짜라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지금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있는지. 첫 번째 건 지으시고 두 번째 건 씌우세요. 그걸로 판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내 자아가 자꾸 지금 부인되고 해체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지 그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육적 자존심을 자극해서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성도가 누려야 할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아무런 기쁨이 없이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영으로서 늘 육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매개체인 사람의 그 두 번째 모습은 나의 밖에서 다가오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일궈놓은 거대한 인격체예요.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읽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며 시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찬란한 문화 속에서 마귀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무조건 거부하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한 그릇된 사고에서 수도원 운동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자식들 학교도 안 보냅니다, 여러분. 집에서 전부 홈스쿨링해요. 인터넷도 못 쓰게 하고요. 친구들도 못 사귀게 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거 참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이건요. 중세 수도원 운동이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런 정력이 내 안에서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수도원에 올라와서 도 닦았다니까요. 아주 기특한 생각이죠. 하나, 우리 인간은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마귀의 매개체인 육이 내 안에도 있다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인격체인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 전투를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뭐 인터넷이나 영화, 예술, 미술 다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그걸 쓰는 인간들이 그걸 더럽게 써서 그렇게 죄를 표현하고 죄를 부추기는 도구가 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부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 땅에 생기는 것은 사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창조되어지는 것들은 성령의 손을 벗어나서 창조되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거지, 그걸 우리가 잘만 쓴다면 절대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금욕주의, 남자가 여자랑 자면 안 돼, 그래서 결혼도 하면 안 돼, 이런 가르침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에센파가 실제로 결혼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귀신들의 가르침이다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보세요. 귀신의 가르침이 뭔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예,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아니, 어떤 놈들이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혼인도 금하고 식물도 금한다고, 어떤 음식을 저런 거는 먹으면 안 되라고 그렇게 금하는 자들이 나타날 텐데, 그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갖고 온 귀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성적인 욕구가 죄입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를 에덴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는데, 에덴이라는 말은 에드나라는 히브리어를 어근으로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에드나. 에드나는 기쁨, 플레저라는 뜻이에요. 플레저 중에도 성적인 기쁨.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들이 그것으로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게 죄가 된 거죠. 그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는 죄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정욕, 그건 죄야. 예, 정욕은 죄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체를 다 막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절에 있는 스님들 중에 스스로 거세를 한 사람이 많아요. 그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거세를 해버린 사람이 많다니까요. 나중에 다들 후회하지만 그걸 잘라버리면 이길 수 있을 줄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신문에 막 내는 거예요. 하나만 팔아라. 그거 보셨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죄로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모독을 가하는 거예요. 완전히 터부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귀비는 중국에서 아주 귀한 약재로 쓰이던 거예요. 통증이라든지 소화라든지 이런데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약이었는데 그걸 인간이 쾌락에 쓰니까 아편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원래 좋은 거라니까요. 그 목적에 맞게 쓰면은. 음악, 미술, 예술, 영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인간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탐욕, 자기의 죄에 대한 욕구 이런 걸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죄를 나타내고 죄를 오히려 부추기는 이런 도구로 쓰니까 그런 예술이 어떻게 외설의 선봉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원래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맥주나 와인은요, 물이 귀한 중동이나 저 유럽에서 식욕을 돋구고 소화를 돕는 아주 유용한 음식물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이 한도 끝도 없이 먹어버리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무엇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귀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절제 못하는 나의 이 아담적 실존, 이것을 슬퍼하고 이것을 아파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올바로 사용하는 사람들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 세계 자체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그 선물들을 더러운 것들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에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뭐였어요? 나의 자아, 그리고 세상 사람, 그리고 세상의 문화, 물질적 환경. 그렇죠? 이게 우리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원칙 두 번째가 이 싸움의 주도자요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것을 모두 다 체휼하셨어요. 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주님이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을 미리 다 겪으신 거예요. 체휼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대장 되신 주님께 나의 전 존재를 의뢰하며 순종하며 그 마귀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전쟁의 양상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24절까지를 거기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와서 잘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 남유대를 쳐들어왔을 때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온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그냥 놔두고 왔는데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이거 어떡하나요?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스가랴의 아들 선지자 야하시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은 나의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여 전쟁을 해라. 전쟁은 나의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여기도 잘 보면요, 유대인들의 대적이 될 그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이 멸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대적을 키우신 거예요. 그때 싹 쓸어버렸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걔네들 건드리지 마 그래놓고 걔들로부터 하여금 유대를 공격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만드세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하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케 하시기 위해서 대적의 공격을 묵인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유도하신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콧대 높았던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나의 힘만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왜? 그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큰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모양의 전쟁도 모두 내 개인의 힘으로 싸우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도 지금 여러분이 관념으로만 갖고 있죠. 마귀와 싸우는데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긴다는 게 뭐야? 관념으로는 아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맡겨야 돼? 그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내 전쟁을 맡기는 거예요? 그 전쟁은 도대체 뭐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게 내 삶에서 직접 내가 그래 싸워보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가 정말 나에게 문제로 다가왔다면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신앙을 관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관념으로. 그런 걸 거야. 근데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패해서 고통을 겪을 때마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적들이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아주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힐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이 공격해오면 애굽한테, 아수르가 공격해오면 바벨론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힘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내 힘 혹은 이 땅의 어떤 힘, 가르침 이런 것으로 싸우려고 하는 건 마치 유대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애굽을 부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 전쟁을 주님께 어떻게 맡길 수 있는가? 그건 한마디로 나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선문답 같습니까? 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나를 하나님한테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의견과 내 고집과 내 힘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내 전쟁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포기하고 내 고집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의뢰를 하고 의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내 전쟁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 조금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제 친구가 타주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3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주례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너무 사치가 심해서 이 친구가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해도 자기 아내의 생활비의 3분의 1도 못 벌었대요. 당연히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전도사 일, 신학교 일 이것도 전부 그만두라고 강요까지 받았대요. 심지어 일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당장 내일 모레 이삿짐 날라야 되는데 다쳤다고 혼났대요. 오히려 갈비뼈가 2개가 부러져갖고 숨을 못 쉬고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선 내일 모레 이삿짐 날라야 되는데 다쳤다고 혼났대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집안에 그 남자의 사진이 한 장도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남자가 그 집에서 소외감을 느꼈겠어요. 늘 이 사람은 하루에 16시간씩 나와서 일만 하고 오고 집에는 자기 사진 하나 없고 자기가 다쳐도 누구 하나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5번 이혼을 강요당했다고 하더라고요. 5번. 심각하게 이혼하자고 헤어지자고 그랬대요. 네, 그 상태에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러 온 거예요. 너무 괴롭다고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친구가 하나님은 이제 나의 일에 전혀 간섭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 뭐예요? 영적 전쟁임에 틀림없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일어나서 정실정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던 친구인데 3년 뒤에 만났는데 하나님은 나의 일에 전혀 간섭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 분명히 영적 전투예요. 이럴 때 이 상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둬보세요. 이럴 때 이 친구가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분명히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 많은 일련의 일들이 다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한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 하냐고요. 내가 하루에 뚜리잡을 띄워서라도 아내가 요구하는 그 생활비를 다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겁니까? 아니면 그 아내를 어떤 카운셀러에게 보내서 성격을 교정을 시켜볼까? 착하게? 이게 해결 방법이 됩니까? 이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이 못된 아내를 새 걸로 교환하자. 다시 말해서 이혼하고 새 장가 가자. 이게 해결책 되나?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들은 전부 지금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애굽의 도움을 구한 이스라엘이 한 행위와 똑같은 거죠. 이 세상의 힘으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냐고요?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 그 친구가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모습이에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아내가 착한 여자로 다 변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게 영적인 승리입니까? 아니면 수입이 지금의 3배가 돼서 아내로부터 구박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전도사 생활도 하고 신학교도 다닐 수 있는 거. 이게 영적 전투의 승리의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가 뭔지도 모르고 승리한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서 싸운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전투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영적 전투는 물질 세계의 전투가 아니에요. 따라서 물질 세계의 현상이 해결되는 것이 영적 전투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시죠?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 자식이 속썩이는 거, 내 사업이 망한 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생활이 막 흔들려. 이것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흔들렸던 내 마음이 이렇게 바로 잡아지는 것을 우리가 승리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물질 세계의 현상일 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전투의 승리는 영적인 영역의 일인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 더러운 이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 이게 영적 전투의 승리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아까 그 상태에서 그 친구가 하나님께 그의 전쟁을 맡긴다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착한 아내로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하는 게 내가 싸우는 거고, 내가 이것을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당신께 싸워주세요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래 참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끝까지 순종해라, 섬겨라, 절제해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켜버리는 거. 예, 내가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그렇게 확 복종시켜버리면 이제는 나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싸울 수가 없어. 힘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요, 나를 비워버리는 거거든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를 비워, 죽어거든요. 죽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게 순종한다는 건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나는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며 순종이며 온유며 인내인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괴로워했던 내 마음속에 이 괴로움을 몰아내고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 이게 승리라니까요. 이 영적 전쟁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서 그 문제를 다 타파해버리고 사업도 다시 성공시켜주고 내 자식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돈도 더 많이 벌게 해주고, 이런 것이 승리가 아니라 문제는 여전한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승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문제들을 자꾸 바라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여전히 이 물질 세계에 눈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작태인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또 전신갑주고요. 그게 우리 주님이 앞서 싸워주시는 그런 전쟁의 승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맞서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내가 주님께 그 전쟁을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 주님은 나에게 승리자만이 느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 그러니까 결국 전쟁은 주님과 나와의 전쟁이고 거기에 사단은 잠시 사용될 뿐인 거고, 우리의 승리라는 것은 그 견딜 수 없는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의 거룩한 성품의 빚어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칼을 뽑아들고 싸우는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단은 이 땅에 한시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야고보 4장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데 방법으로 뭘 제시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너희에게서 도망간다, 승리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뜻으로 읽으셨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100% 내가 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에 100% 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고,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내 전쟁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성화는, 영적 전쟁은 100% 우리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전신갑주의 착용이죠. 사실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라기보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시킬 수 있는 방편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죠. 이제 여러분이 전쟁이 뭔지 알았고 승리라는 게 뭔지 알았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긴다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이 전신갑주는 마귀하고 막 싸우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시킬 수 있는가? 이게 이기는 거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전신갑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 말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 전체가 눈에 들어오시죠? 물론 마귀는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울 때만 무서운 존재이지 그 전쟁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어버리면 마귀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걔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선 예수와 마귀의 전쟁으로 만들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을 예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니까. 그럴 때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헐랭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적이 누구인지 바로 인식하셨으면 그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순복하여 그 전쟁을 하나님께 돌려버리세요. 그래야 내가 그 고통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인 거예요. 더 이상 죽고 싶어. 이런 고민, 이런 슬픔, 이런 고통이 있는 이 땅에서 죽고 싶어. 이거는 나 천국 가고 싶어.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난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 이건 자살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가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쁨과 평안을 이렇게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시는가. 이 기쁨과 평안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곳, 거기 가고 싶어. 이렇게 돼야지. 이거는 하나도 못 느끼고 너무 힘들어서 나 죽고 싶어.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괜히 또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하나 그어놓고 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욕이나 바가지로 먹어요, 저한테. 아셨어요? 괜히 그냥 그래 놓고선 저 불러가지고 너무 천국 가고 싶어서 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 애시당초 하지도 마세요. 아니요, 그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가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조금씩 이렇게 맛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기쁨과 이 평안이 영원히 엄청난 양으로 있는 그곳이 너무 좋아서 나는 가고 싶어요.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가죠. 여기가 너무 괴로워서 예수랑 나랑 같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죽으면서 진짜 거기에는 예수가 있긴 있을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예수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쏟아지는 그러한 가시적인 승리를 생각하시는 한 여러분은 끝까지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절대 그런 승리 같은 거 바라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세요. 그렇지만 그걸 꼭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승리의 모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우리의 성품이며 인격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영적 전투를 잘 치러낼 수 있기 위해 우리가 그 예수께 영적 전쟁을 맡기기 위해 내가 그 예수께 순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전신갑주가 뭔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에베소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